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466페이지,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그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성령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대언자 400명과 싸우는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해인데요, 엘리야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첫 사건으로 엘리야 대언자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야의 대언처럼 비가 오지 않아 그리 시냇가는 말랐고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밧 땅 한 과부에게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고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저 멀리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밧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보내신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한 영혼이 있더라도 찾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대언자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사건인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대언자가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는 믿음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용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용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의 용감함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처음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과 동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밧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가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나타나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인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심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엘리야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싸우게 될 믿음의 싸움에 필요한 담대한 믿음이 지난 3년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엘리야와의 450대 1의 믿음의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의 레벨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래도 용감했던 엘리야 대언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지난 3년간 가뭄 때문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를 부릅니다. 왕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직위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대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입니다. 기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합은 오바댜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물의 근원과 시내를 돌아다녀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풀을 찾아서 자신의 짐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온 백성이 기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에 대한 생각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짐승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왕입니다. 왕과 오바다는 물을 찾으려고 북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감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다가 담당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으러 가던 오바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보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런 오바다를 향해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지난 3년간 엘리야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봤다고 말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은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세벨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100명의 대언자들을 숨기고 물과 음식을 주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선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만주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일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오바댜를 안심시켜 줍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아합 왕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8장 18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자신이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우상의 대언자들을 모을 것을 요청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이 순순히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합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은 알았습니다. 이 기근이 누구를 통해 오게 된 것인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엘리야의 말처럼 이슬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신하들이 시켜서 물과 풀을 구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극박한 상황이 찾아와서 왕인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곤 자기가 죽이려 했던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해야만 비가 내리니 엘리야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대언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바알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만 홀로 남아있지만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다. 이제 수소 2마리를 나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주어서 각각의 소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테니 불로 응답하신 그 신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용히 있었던 온 백성이 잘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믿는 바알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소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는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굿하는 무당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후가 되고 식사도 하시고 졸리실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제가 태백에서 그 사역을 했었는데요.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러 그곳에 찾아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천제단이고 다음으로 유명한 곳은 문수봉이라는 곳입니다. 무당들 사이에서는 문수복이 그들 말로는 영빨이 가장 센 곳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와요. 거기가 매주 월요일마다 태백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태백 지역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태백에 또 그 카지노도 들어와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태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등산으로 인해 저와 저희 아내가 굉장히 날씬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훈련이라고 하면서 밤에 혼자 문수봉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산기도 하고 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랜턴 하나 들고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올라갔습니다. 자주 올라가던 곳이라 정상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무서워서 빨리 올라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한 무당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고 저와 그 무당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도를 끝내면 싸움에서 지는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방언을 했던 때라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방언하지 않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오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오면서 그 전에 믿었던 경험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며 내렸던 결론은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방언 타원의 은사는 그쳤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열심히 방언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무당이 자리를 떴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목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목청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제 목청이 이겼던 것 같아요. 네. 무당이 그 자리를 뜰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막 그냥 대적하는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무당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뭔가 계속 리듬을 타면서 막 중얼거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음율에 따라서.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한백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환인, 환웅, 단군, 안검을 높여서 부르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천재단에 있는 글씨인데요. 이게 한백엄이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태백산 정상에 이렇게 그 당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민정의 우상신인 단군의 신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대빵신 받으려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태백의 정상에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저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백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중언부언합니다. 같은 말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겼습니다라고 했었지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바른 성경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방언을 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바알에게 아무리 반복해서 외쳐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라며 조롱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제사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자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좀 덜한 자료 화면을 보였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사진은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종교 행사인 아슈라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 시아파 무슬림들은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내리쳐서 스스로 피로 물들이는 아슈라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사진은 그 중에 진짜 양호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린아이, 성인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다 우통 벗고 나와가지고 칼로 자신의 몸을 베어가면서 몸에 피를 흘립니다.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런 곳에 태어났으면 선택의 자유 없이 어릴 때부터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들을 보면 도끼가 서려 있어요. 뭔가 내가 진짜 남자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초등학교도 내가 막 자기 자해하면서 진짜 눈빛이 정말 건달들의 눈빛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짖고 방방 뛰고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는 짓을 계속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충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던 이유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알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둘레에는 두세야 정도 곡물을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큰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수소 제물 위에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 단 위에 부으라고 명합니다.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을 정도로 3번 동안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안 붙었을 것입니다. 제단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물통 4개를 가득 담아 3번 부으면 총 12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죄를 대신 전가받은 수소를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가 너무 무겁고 오래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주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은 수소와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본문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이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과 바알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던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주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이켜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구약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이름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갈멜산 위에서 펼쳐진 450대 1의 전투를 통해 엘리야 대언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엘리야 대언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께서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빗소리가 있으니 왕을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합니다. 왕이 아주 고분고분해졌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제단에 재물뿐만이 아니라 돌과 흙과 물을 다 소멸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던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엘리야가 방금 전에 450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힘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아마도 엘리야의 온몸에 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눈앞에 보니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합이 음식을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먹으러 갔어도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아합이 올라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어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합니다. 저 멀리서 조그만 먹구름이 올라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주관하신 이는 바알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믿음의 전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신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믿은 이유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이름만 받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알에서 주 하나님으로 바뀌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십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 의지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 의지하는 것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따르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책망의 말씀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